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구슬로 도망친 압살롬의 그러니까 귀환을 3년 동안이나 미루다가 요압의 계책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의 우회적으로 호소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돌아오긴 하였으나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이었든지 또는 백성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눈치 때문이었든지 여하간 이 다윗이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3년 동안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 드고와 여인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부르긴 불렀는데 내게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태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까지 이제 왕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으니까 참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살펴야 하느냐 그러면은, 자,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징계를 하든지 책망해서 그를 회개의 길로 이끌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월만 보내면서 눈치 보면서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압살롬은 속에서 분한 마음 또는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 요압을 불렀지요. 그런데 요압 역시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요압 역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대해서 뭔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 하는 섭섭함이 있었든지 원망이 있었든지 압살롬이 불러도 2번이나 오지 않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자기 종들에게 저 요압의 보리 그 밭을 불태워버리라. 그래서 종들이 불을 태웠죠.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서 어찌해서 내 밭에 불을 다 피우냐.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도리어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가니까 이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러서 이렇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2년이나 된다. 그런데 뭔가 나를 불렀으면 다리를 놔주든지 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도리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전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회개 반성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는 왕 앞에 나서서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러한 지금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아들을 압살롬을 불러놓고 2년이 되도록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중재를 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왕을 만나게 되고, 오늘 끝이 어떻게 나옵니까? 33절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제 화해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운데 요놈만 켜놓고 요걸 껐으면서.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과정에서 주는 교훈이라, 이런 제목으로 한 3가지 대지를 정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과정 속에 압살롬의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뻔뻔하게도 부왕과의 중재를 위하여 요압을 불러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자기를 부르기,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자기의 위상을 찾는 데 더 관심이 있었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왕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보통 큰 죄를 지지 않았잖아요. 암논 형을 죽인 그런 죄를 져놓고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고,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 불평 속에 있습니다. 참 다윗은 이 압살롬을 불러놓고도 한 번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지도 않고 내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그렇게만 했지. 그러다가 중재를 선 이 요압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이미 이 압살롬의 마음은 원망 불평이 가득한 가운데 그는 전혀 회개 없이 왕과 화해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입을 맞췄다는 말은 이제 용서한다 그런 말입니다. 왕은 용서했지만 압살롬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으로 내 스스로 만족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지만, 자,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고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자는, 내가 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은 왕이 당연히 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의 순서를 밟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저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변화를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는 널리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디까지든지 용서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용서해 줍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주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안다면 회개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 없이 변화 없이 그저 나는 용서받았다. 심지어 구원받았다. 그리고 삶이 따라주지 않고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은 더 큰 죄를 낳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자, 이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곧 이어서 아비를 반역하고 그 아비의 후궁들까지 범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잘못한 쪽에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화해해야 진정한 화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내게 책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자와 함께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10번을 잘못했어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형제가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렇지만 회개 없는 가운데서 그저 내 편에서 맞이하면은 그를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까지 회개하게끔 그로 하여금 영향을 미칠 내가 어떤 힘이나 위치가 아니라 보면은 내 편에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임이 주어져 있고 내가 그에게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길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책임이다. 가령 부모나 또는 모든 그 권위자로 내가 있는 위치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은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할 때에 헛되게 저주하며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부터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서 회중을 향해 설교했지요.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개 없는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그저 믿는다는 말을 그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 나도 죽었다. 나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다. 그러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 죄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의한 자와 짜가는 자는 같이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지금 요압은 지 밭에 불 지른 것에 대해서만 지금 탓하고 있지, 이 요압을 향해 압살롬을 향하여 그가 책망하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저 이 압살롬을 왕에게 다리를 놓아가지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한마디로. 또는 앞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수도 있으면 그 후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오겠다, 그런 어떤 계산까지도 했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이 압살롬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인데 요압은 그와 짝하며 이렇게 왕에게 등용을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외모가 특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여기 왜 소개될까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외모는 흠이 없는데 내면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고 아름답다고 했고, 자식도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것. 외적인 환경 조건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는 내면은 썩어있는 악독한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머지않아 이제 부친을 반역하여 죽이고자 했고 부친의 후궁을 범하는 추악한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요압은 자기 출세 영달을 위해서 이 압살롬을 등용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냐, 주변 사람과 내가 가까이 지내느냐 잘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불신자이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내가 그와 대화를 나누고 가까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무적인 대화도 우리는 안 나눌 수는 없지요. 내가 그에게 끌려다니고 내가 영향을
죽는 위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불신자, 물론 불신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요. 그런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한 배를 타고 함께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거나 뭐 도무지 사귀지도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교제를 또 하고 관계를 가질 수는 있으나 한 배를 타고 뭐 내가 그에게 끌려다니고 그의 좋아하는 기호를 따라가고 그런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저기 건이하고 우리 지유가 여기 있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면요, 저 옛날에 딱 가니까 그 옛날 시절에도 뭐 40년 정도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에도 의뢰껏 뭐 MT다 뭐다 해가지고 술집을 갑니다. 딱 대학생들이 모이면 그러죠. 그럼 또 거기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가야지. 빠지면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전혀 내가 안 믿는 애들과 사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여겨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생활 하는데 매우 지장도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관계까지도 전혀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와 완전히 친해서 같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여기 요압이 자기의 영달 출세를 위해서 지금 압살롬을 등용하는 이 일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은 이 압살롬도 요압도 따라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미 첫 번째로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받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은 어떤 삶이 됩니까? 가식적인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6장과 7장을 보면은 그런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 말이냐면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냐?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 위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셨다. 내가 무엇인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찌 더 내가 주 아래 거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감동을 하고 이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화해만, 용서만 앞세우고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네가 먼저 돌이키고 형제를 바로 인도하도록 해라. 베드로는 주를 부인한 죄를 새벽닭이 울 때마다 주를 부인한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며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 일부러 들추어내가지고 용서를 못 받아서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죄 아래 또 빠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넘어질까 싶어서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할 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눈을 친다고 말이에요. 우리 눈에 조금만 티만 들어와도 눈을 뜰 수가 없는데 눈을 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겠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자학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상가 우리 자신들이 경건에 이르고자 힘쓰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교회 안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서로 정죄하고 그냥 첨예하게 여야가 나뉘어지고 좌우가 나눠지고 참 힘든 세상이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편에 서지 못하고 당쟁에 의해서 오직 두 가지 그 좌우로 나눠진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 하나 말할 것 없이 다 잘못을 했습니다. 이쪽이 됐건 저쪽이 됐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더 잘못했다고. 서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도 다 나뉘어져 가지고 정치 이야기하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나뉘어지고 그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바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얼마나 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모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4분의 1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기독인들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양심 선언을 할 줄 모르고 바르게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나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 아까 최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거니와 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부터서 온전히 변화받고 회개하고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